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내용은 358장입니다. 358페이지 이제 3번 나갈 차례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조명된다. 이 부분을 끝냈나요? 이거 참 끝냈고 4번이요. 이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가지고 그것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적용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에 있어서의 내적 역사, 그래서 그분이 내주하셔서 한번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번에서 이제 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하신 일을 멈추거나 취소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가졌든 어떤 신앙을 가졌든 성령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건 다 인정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알미니아는 우리가 하는 거 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이 한번 들어왔다면 이걸 얘기하면 진정한 믿음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누가 주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주셨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신 것을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냥 끝내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주하신 성령의 내주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늘 같이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불렀죠? 구원의 보증이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의 보증은 성령밖에 없어요. 미래의 구원은 성령님의 보증 때문에 있는 거지 그 누가 보증을 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부족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나날을 보면 그런 역사인 거예요. 죄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한없이 연약한데 하루하루 주님이 또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성령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그 많은 세파와 시험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성을 스스로가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님이 변함없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게 만드시고 계속 그 일을 소위 말하면 지독하게 인내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지독하게 인내하신다. 그런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다시 한번 믿음의 견인을 강조합니다. 그랬으니까 성령 내주에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다음에 그게 3번. 그리고 4번으로 넘어오면 그 어떤 구원을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인하신다. 그러니까 한 번 해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인가요? 어디 있죠?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노라.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인내하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견인 불굴한 그 인내심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은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견인을 이제 또 강조하죠. 의심과 여러 동요들 속에서도 택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확실성, 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있다가 없어지고 뭐 주셨다가 뺏어가고 있는 믿음이 취소되고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은 확실한 거죠. 이 믿음의 확실성, 곧 확신과 평정은 소멸되지를 않는다. 이게 장로교 믿음이에요. 네, 흔들리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막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요. 근데 버리지를 않으셔요. 버리지 않는다는 게 다 그냥 받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맞아요. 자기가 택함 받았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냥 한번 택하시면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죄 맘대로 줘. 근데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는 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견인하시고 택한 자는 잘못된 길 가다가도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돌아온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회개하고 손들고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 근데 믿음도 없고 회개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면 다 천국 가는 거지 하면 그런 걸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는 사람은 그때그때 또 회개하면서 돌아온다. 그 믿음의 표는 회개죠. 회개. 그래서 이 회개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다. 요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칼뱅은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의 오류를 언급합니다. 이 스콜라 철학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로마 천주교의 그 중세가 가장 타락했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정통인 거예요. 천주교 정통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을 세웠던 사람들. 그걸 스콜라 학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16, 17세기 종교개혁자들 중에 16세기는 초기 종교개혁자들이고 17세기 학자들은 스콜라 개신교주의예요. 그 루터파도 똑같고 그건 뭐냐? 처음엔 말씀이 드러나고 그 다음엔 그걸 교리적으로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과 기준을 체계화하는 건 스콜라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그래서 16세기에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기초를 놓으면 17세기엔 그것이 다 신앙 고백으로 나와요. 첨예한 신학으로 설명을 해놓는다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주의자. 그럼 정통주의자가 뭐냐? 각자의 기준을 마련한 사람들. 표현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저게 다 정통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도 있어요? 천주교에도. 그게 스콜라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적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천주교의 기준을 마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통주의자 혹은 그 스콜라 학자들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은혜의 교리를 오직 도덕적 추론의 근거에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에게 도덕적 삶은 은혜 받을 자격인 동시에 공로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예요. 이 천주교에서 정통을 만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행위가 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죠. 우리는 오히려 윤리가 은혜 받아야지 바로 나온다고 가르쳐요. 기독교 윤리가.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혜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잘해야 은혜를 받아서 또 계속 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 설명은 다르더라도 이제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이 가는 과정에서 네가 한 행동이 은혜를 받게 하는 자격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니까 고행을 하죠. 일부러 금식도 하고 뭐 고해 성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루터가 은혜 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일부러 그 성당의 계단을 막 무릎으로 오르고 그리고 루터는 일부러 자기 육체를 괴롭혀야 그러니까 금욕 생활을 해야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서 옷을 일부러 그것으로 베옷을 해 입었단 말이에요. 그 베옷은 어떤 거냐면 고통을 조장하기 위한 옷이에요. 막 따갑고 찔리고 막 이런 질감을 가진 옷을 만들어서 맨살에다 그걸 입으면 어떻겠어요? 저는 지금도 스웨터를 못 입어요. 스웨터가 여기 닿으면은 못 견뎌해요. 막 거실거려 갖고. 저는 그게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드러운 옷이 아니면 절대로 안 입습니다. 그 스웨터 입으면 참 멋있는데 한번 입어볼까 하고 몇 초 만에 벗어버려요. 입었다가 그냥 벗어요. 왜냐? 못 입어요. 그런데 루터는 일부러 그런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찔리는 거 있죠. 막 살이 벗겨지고 막 이런 거.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고행을 하면 은혜를 주신다.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는 변함이 없어요. 이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인 그 삶을 은혜의 교리의 기초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못하니까 문제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해야지 도덕적인 삶을 산 걸까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요. 지키려면 확실히 지켜야 돼요. 양적으로도 확실히 지키고 내면적으로 동기가 완전하고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하고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냥 막 나를 막 다 소진시켜 갖고 누군가를 선행할 때 그 모습이 그냥 언제나 그 모습 난 너무 기뻐요. 사람은 그런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겉과 속이 달라요. 모두가.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어쩔 때는 행동이 돼도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막 행동을 하는데 마음은 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아니 마음은 아닌데 이 마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앞에서는 막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합니다. 근데 마음에서 귀찮아 안 했으면 좋겠네. 그러고 앉아 있고. 근데 이게 똑같은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인성을 가진 자 중에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표리부동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사람 한 분만 계시면 나오세요. 제가 상 드릴게요.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냐? 없으니까요. 마음과 행동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의 정도 차이고 그래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 차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선한 사람도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를 전한 대로 들은 대로 완전히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은 용서 안에서 못하면 잘못됐다는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목표를 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지 하면서 추구해 가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로마서 7장 가면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내 육신은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내린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 정도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절망. 오호라 뭐라고 그랬어요? 공고한 사도도 공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기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붙들고 산다. 그래서 이게 완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행위에다가 은혜를 받을 자격을 놓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패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추론하게 된다면 믿음의 확실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은혜에다 기초를 놓고 은혜가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에요. 근데 반대가 되면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 행위를 기초에다 놓고 공로를 쌓아서 내가 뭐를 해보겠다고 하면 날마다의 삶은 지옥이 돼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확실성은 단순하고 값없이 주시는 무엇에 대응될 때만요? 예, 값없이 주시는. 그 두 개 다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누구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그래서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용서 안에서 한 발 한 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성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에게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은혜지 행위가 아니라고요. 나온 열매가 뭐예요? 그게 부족하지만 내가 맺은 열매예요. 그건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와 그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누구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다 모든 믿음의 확실성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똑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삶을 원한다면 먼저 행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믿는 일이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받으면 뭔가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자비의 약속에 대응될 때만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불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완전하신 분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은 공로에 기초한 추론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믿음의 확실성을 선포합니다. 그 천주교는 공로를 분명히 주장해요. 실제라고 믿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 은혜와 협력해서 은혜를 주시진 않지만 오직 은혜가 아니라 무슨 은혜요? 그냥 은혜. 오직을 빼요. 그래서 은혜에 누가 이제 반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공로다 이렇게 가르쳐요. 중세 스콜라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이 주장하면 그럼 뭐를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를 교만이라고 불렀다고요. 왜요? 행위에다 놨으니까. 행위에다 놨으니까 야, 네가 다 하고 나서 얘기해야지 미래의 것을 네가 하지도 않아 놓고 뭐 구원 받았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트렌트 공의에서 그 트렌트 공의회 책이 저한테 있거든요. 트렌트 공의회가 뭐 있어요. 트렌트 공의회가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을 반대하려고 만든 그들의 신조예요. 교회 회의의 결과들. 거기는 분명히 써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자들은 교만하다고 해놨고 그들이 교만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믿거나 전하는 자는 거기 꼭 그렇게 써놔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라고 막 하지만 천주교는 확신을 가지면 교만하다고 하고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문구 보여드리면 거기 저주라는 말이 있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천주교를 향해서 그렇게 해요. 당신들이 교만하다.
아니 뭐를 행위를 해갖고 확신을 갖는다고? 그러면 당신의 힘으로 뭔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의 확신을 놓냐? 우리는 겸손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놓는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확신을 놓는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거기에 구원의 확실성을 놓습니다. 그럼 누가 교만합니까? 그럼 저는 천주교가 교만한 거예요. 거긴 인간의 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확신을 놓는다는 게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대해서 아예 좌절해버려요. 우리에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겸손한 거죠. 천국이 저희 곳이요.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이고 죄인이어서 우리 안에 구원에 관련된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분을 수용하는 방식이 믿음밖에 없으니까 오직 믿음. 그래서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요? 오직 솔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솔라 글로리아. 그러니까 글로리는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간다. 이런 겸손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가 겸손한 거죠. 우리는 겸손해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은혜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 교만하다고 중세시대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그렇게 저주해버렸고 그 문서가 지금도 그들의 기준이라고요. 예. 믿음의 확실성을 성령의 내주에 놓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성을 누구에게 놓는 걸 반대한다고요? 성령의 내주에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하면 제일 싫어요. 한 번 내주하신 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를 내주하셔서 구원을 일으킨 분은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 얘기를 싫어한다고요. 이걸 싫어하는 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저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믿어요. 절대로 함께하면 안 돼요. 교회 연합을 천주교하고 할 수 없어요. 요즘에 WEA 같은 거 자꾸 천주교하고 같이 잘하려고 하고 WCC 같은데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리를 바꾸면 그때부터 좀 같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를 믿고 확신하는 것은 성경의 초보에 속한 일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믿고 확신하는 것은 성경의 초보에 속한 일입니다.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안 하면 아예 신앙의 확실성이 확보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지식도 아니고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데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지식이다. 달리 말하면 이걸 믿는 게 기본이다 이 얘기예요. 기본이다.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자랑하는 자랑이 없으면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교리를 못 믿으니까 자꾸 누굴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죠. 그게 되게 중요해지죠. 내가 뭘 했고 뭘 얼마나 했고 뭐 얼마나 잘 살고 그래서 계속 그런 자랑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교리를 믿으면 자랑이 싹 없어져요. 아무것도 선한 것은 내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러니까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냐면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성령님을 자랑하거나 또 누구를 무시할 필요도 없죠.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들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똑같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때 회심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 했던 놈이 감리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가 약간 교리가 자유주의적인 데였어요. 결국은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 걔는 만나기 싫어. 고등학교 때 제일 경건했거든요. 나 걔는 진짜 만나기 싫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술만 먹으면 막 미친놈이 돼. 난리를 펴. 와, 개 주사를 못 받아주겠어. 가만히 있으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슬리퍼 뻑뻑 끌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술 먹고 난리 피고.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일 얌전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어느 날이 이제 신앙적 회의가 온 것 같아요. 방황하는 거죠. 술 먹고 주사한다고 소문이 쫙 퍼져 있고. 그러니까 그 생각만 들어요. 그 친구만 그랬겠나? 난 아마 더 했을 거야. 나는 효소도 없어갖고 그 친구는 건강이나 안 이렇지 나는 죽었을 거야 벌써. 왜냐면 저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갖고 큰일 난대요. 그런 거 먹으면. 지금도 간이 안 좋아요. 맨날 알코올성 지방이세요 그래요. 병원 가면 술을 많이 드셨네요. 아니요 저는 술 입에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러냐고. 맨날 하면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래요 의사들이. 간지방 뭐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지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먹어도 이런데 먹으면 어떡했나.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참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주님 믿어서 요만큼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만큼 사는 게 나는 내 수준에 안 맞게 지금 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만큼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진짜 정말 형편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어요.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기독교가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사도 바울의 그 얘기는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모든 자랑을 버렸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그냥 겸손한 의미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안에 성령의 내주가 존재. 이건 중요한 고백이에요. 성령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있어요. 근데 믿음을 누구에게 주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에게만 믿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택한 백성들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내주가요. 그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플러스 알파예요.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주신 거.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조금 더 편안한 삶이 있고 덜 편안한 삶이 있죠. 그거는 다 뭐죠? 덤이에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주시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 나그네 생활하면서 좀 불편함이 있으면 그래도 나는 진짜 이거 먼저 받았잖아.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 나머지는 덤이니까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없다고 절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거를 이미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았고 성령님의 내주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나머지는 뭔가 덤이다. 요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덤이다. 그죠? 덤이잖아요. 내일이는 나도 모르겠다. 내일이는 나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도 살아있네. 오늘도 내 손에 뭐가 있어서 또 삶을 살아가네. 덤으로 주신 게 있구나 오늘도.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다 안 좋냐 그러면 다 안 좋지는 않잖아요. 그잖아요. 아직 남은 것도 있고 그것도 덤이다. 오늘 남겨주신 것도 덤으로 주신 거다. 그러면 많으면 많아서 좋고 또 어쩔 땐 내 맘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그건 덤이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너무 많이 주셔도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못하니까 너무 많이 주셔도 그게 별로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재벌들이 그거 다 쓰고 가요? 못 쓰고 가요?
대부분은 은행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잔고들. 근데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분들은 몇 조 단위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걸 끄집어내 쓰지를 못해요. 쓰라고 해도 못 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1조를 어떻게 쓰죠? 너 오늘 1조 안 쓰면 죽인다? 그러면 정말 공포에 사라질 거예요. 나는 1조를 다 못 써요. 아니, 100만 원도 오늘 못 쓰는데 다? 예? 1000만 원도 며칠 쓸 것 같아요. 며칠은 쓰겠죠. 막 뿌리고 다니면. 아, 쓰셔요? 예, 가난한 분들 다 나눠주시면 이제 금방 쓰시죠. 아, 근데 1조는요, 고민이에요. 그거 어떻게 쓰나? 아유, 그런 고민 안 하고 살아서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뭘까 자꾸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럼 인생이 진짜 행복해집니다. 어차피 쟁겨놔도 다 못 쓰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으면 좋잖아요. 예, 더 높은 가치, 더 우선적인 가치. 근데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내주가 있다고요? 성령의 내주가. 그 일시적인 어떤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참 말하기 힘들어요. 너무 커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내주가 그럼 왜 그렇게 기쁜가?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건 누구를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영원한 가치의 것을 세상적인 것과 상관없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덤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100년 남짓 쓰다가 끝나는 건데 일단은 영원히 살 것을 확보해놨다. 생명.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안식하면서 부르는 거,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복하는 거, 구원에 속한 열매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을 존재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역적 의미에서 누구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도 써요.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신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따라 확인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부합한 믿음과 확신의 창시자가 누구죠? 성령님인데 이 모든 것들의 실제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성령님이 믿을 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뭘 주시니까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건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 로마 교회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견인하는가 하는 데 대한 지식은 어디까지나 미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털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먼지 없는 존재가 없어요. 여죄가 있다는 게 교리잖아요, 우리 교리. 죽을 때까지 여죄를 죽여가는 게 성화다. 근데 어떻게 이 땅에서 감히 인간에게 성스럽다는 성을 붙이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 선하신 이는 없느니라. 선하시는 분은 한 분이니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오로지 믿음의 확실성은 얼마큼 행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대단하게 행해도 어떻게 그들 속에 죄가 없다는 얘기를 감히 하냔 말이에요. 이치에 안 맞는다. 성경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다. 그래서 끝까지 견인하는가에 대한 걸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은혜에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확실성에다 놓으면 뭐가 확실해지는데, 인간의 행위에다 놓으니까 지금 나온 것을 보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미래는 가봐야지 알지,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가봐야지 아는 게 구원이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견인도 믿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우리가 지금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 구원이라는 건 미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결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못 믿을 것 같아요. 어디다가 내 자신한테 미래를 맡기고 가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도덕적 추측에 의해 이 순간 은혜를 가졌다고 단정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얘기가 극심한 인본주의인 거예요.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요. 이런 믿음을.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내일의 확실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택하여 믿음을 주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두 군데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뒤쪽을 가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못났는데요, 그때. 베드로 보세요. 3번까지 부인하잖아요. 그죠? 금방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인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연약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게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너희도 똑같이 뭐 할지 조심해라? 넘어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넘어질.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고, 뭘 잘한다고 의시되지 말고 빨리 어느 순간에나 언제나 누구를 의지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확실성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그리고 정말 이 뜻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죽진 않아도 교만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네가 겸손하지 못하면 상당히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넌 넘어질 테니까. 왜 넘어지냐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니까? 자기를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교만한 것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수록 어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구원의 확실성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어 놓은 무엇의 확실성 때문에 믿으니까요. 공로의 확실성, 완전함, 여기에 놓고 하니까 겸손한 자만이 그걸 의지해요. 그래서 실상은 정반대라는 거죠. 참 신앙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게 조금 잘못되면 진짜 천주교인들이 얘기한 교만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확신.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한 그 말씀들이 확신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분명히 정립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확신을 얻습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도 모르고 삶도 엉망진창이고 모든 게 다 엉망인데 그냥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시면 누구를 하시겠어? 그 이단들이 구원의 확신이 더 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는데 이단들은 더 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확신한다. 성경에 나온 복음이 근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분께 확실성을 두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것에 확실성을 두는 거. 또 개신교 안에도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자기 열심 혹은 자기가 경험한 어떤 현상들, 신비주의로 가면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해. 뭐 나는 또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나는 확실할 거야. 그러니까 확실함이 그 어떤 것이든 정당성이 없는 것에 확신을 두면 천주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근거 없는 확실성,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확실성, 하나님은 확실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으신데 자기가 확실해서 막 날뛰는 거. 그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성을 갖되 어디에 근거해서 갖는다? 성경이요. 이런 지금 교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확실성을 갖는 게 맞다. 확신을 갖는 게 맞다. 그런데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복음으로부터 온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히려 로마 교회는 은총의 충족성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알미니안이나 로마 교회에서 잘못됐다라는 건 무엇에 대한 충족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할 때 은혜가 충분하다는 걸 부정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됐냐? 인과론이 잘못됐죠. 착한 일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인과론적인 관계.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은총의 충족성을 부정하고 구원을 행위의 공로에 두려 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드러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오직 믿음을 바른 인식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의 구원의 토대를 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생각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교만이라 이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은혜로는 오직 은혜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견인에 대한 성령의 내주와 견인에 대한 이제 의미를 이제 말씀을 다 나눴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구원의 확실성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자랑을 찾거나 공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정립하여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경적인 확신을 가슴속에 정립하여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거룩한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힘차게 또 딛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강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